지난번에 A1을 했거든요. A1. 이 또 대충 전부 다 설명하면 시간이 다 가버려서 못하고요. 그럼 5장 12절 위에 보실래요? 오늘 것만 할게요. 5장 12절 위에 보면 A2가 나오죠.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천천히 해볼게요. 5장 12절 찾으세요. 위에 보시면 초록색 그 띠에 보시면요. A2 나오죠. 여기 제목이 뭐냐면 죄 그리고 오랜 본성 그 오랜 자체라고 적혀 분성. 있거든요. 근데 뭐 오랜 본성보다는 번역을 옛 오랜을 예수로 바꾸면 더 나아요. 옛 본성. 근데 죄 옛 본성하고 그 옆에 있는 말이 뭐죠? 끝에요. 그 자체에 대해서 그 다루겠다, 설명하겠다. 그 제목이에요. A2가. 이 A2가 5장 12절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쭉 넘겨보시면 8장 마지막까지 가요. 8장 마지막. 네. 8장 마지막 절까지 가면은 A2가 끝나거든요. 9장 1절부터는 더 큰 대칭이 파란색 L 섭리가 나와버려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하고 한 다음 시간까지는 요 A2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진도는 어떻게 나갈지 양은 제가 예측이 불가한데 A2를 보고 지난 시간에 A1을 봤어요. A1이 어디서 출발했냐면요. 거기 1장 16절 보실래요? 1장 16절. 예. 1장 16절 위에 보면은 초록색 A1이 있죠. A1. 그 제목이 뭐죠? 죄. 오랜 본성, 옛 본성이죠. 옛 본성의 뭐죠? 결과. A2는 뭐라 적혀 있었죠? 죄, 옛 본성의 그 자체. 차이점은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앞에는 그 옛본성에 의한 옛본성은 선악과 먹고 모든 사람이 그 옛본성을 가진 거죠. 하나님을 떠난 거 떠나서 하나님 자리에 높아져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결과가 뭐겠어요? 선악과 먹고 살아가면 사람이 계속 그 결과 죄가 나오겠죠. 죄가 살을수록.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그 피로 죽음으로 다 씻어주고 용서해 줬다. 우리가 연약할 때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죽어주시고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주님이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항상 우리 죄보다 하나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우리가 100번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은 100번 용서해버리고 1000번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1000번 이상 용서해버려요. 항상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 죽음의 피와 죽음의 용서와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죄가 그랬죠. 처리된. 그 은혜가 안 나타나면은 뭐가 나타나겠죠?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큰 글씨가 있어요. 진노. 예. 거기 그 1장 16절 위에 보시면요. A1 초록색 그 밑에 초록색 다음 색깔이 뭐냐면요. 검, 빨, 파, 초, 주황색이거든요. 그래서 요 초록색 A1 밑에 주황색이 4개가 들어있어요. 처음이 뭐죠? 1장 16절에 알파벳이요. B죠, B. 그리고 18절 위에 C, 19절 위에 C 하고 저기 넘겨보면요. 2장 12절에 B.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러면 대칭이 B, C, C, B. 여기 4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요 초록색 A1 밑에. 근데 그 대표 단어가 뭐냐면요. 처음 B에 보시면은 1장 16, 17절 두 절이 처음 B거든요. 거기 보면 제일 큰 글자가 뭐 키아즘에서요.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어요. 의라는 글자 엄청 크죠. 의가. 아, 의라는 거는 뭐냐면 모든 지은 죄를 오래 참음으로 간과하시고 죄 없다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개념이. 예. 두 번째 B, C 있죠. C 그 18절 1장 18절 C 한 절이 C인데 드러나 하나님의 분노인데 여기서 제일 큰 글자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진노죠, 진노. 예. 그러면 앞에는 의가 하나님 의가 있고 뒤에는 우리 죄들에 대한 것은 원래는 진노가 있어야 되는데 의로 다 덮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B와 C는 짧은데 이제 다음 나오는 C, B는 이제 길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앞에 거는 요약본이야. 처음에 B, C는. 근데 역순으로 돼서 C가 길게 나오고 B가 길게 나오는데 C 안에서도 제일 큰 글씨를 찾아보면요. 2장 5절에 보실래요? 한 장 넘겨서. 거기 보면 엄청 큰 글씨가 뭐죠? 2장 5절에 진노가 나오죠. C는 진노예요. 진노, 진노. 다시 2장 12절에부터 B가 쭉 나오는데요. 3장 21절에 보시면 오른편에 3장 21절에 예, 3장 21절에 보시면 엄청 큰 글씨로 뭐가 있죠? 하나님의 한 의죠. 의가 나타났다. 그럼 정리해 보면요, 이게 뭐 복습이니까 제가 녹화된 게 다 있으니까 나중에 돌려서 한번 보시고요, 자세히. 그러면 B, C, C, B였는데 의, 진노, 진노, 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A1 초록 제목을 보면 죄 옛본성의 결과로 우리가 죄가 막 나오거든요. 옛 사람에 의해서. 그러면 그 죄는 진노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데 그 진노 중에 하나님이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 진노거든요. 온 인류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데 어린 양 대신 의가 대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 나타나 가지고 진노를 다 심판을 그 안에서 받으시고 우리 죄 없다 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래서 그 A1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 복습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근데 구조가 또 재밌는 게 A2로 가보시면요. 그 5장 12절 한번 펴보실래요? 5장 12절 위에 보면은 초록색 A2 있잖아요. 그 밑에도 주황색이 기억하기 쉽게 4개가 있는 거예요, 또. 이번에는 알파벳이 N으로 시작해요. 12절에 주황색만 보세요. N 하고 제목이 너무 긴데요. 일단 두고요. N 6장 1절 위에 O 그렇죠. 6장 1절 위에 O 그러면 NO 했죠. 넘겨보시면은 7장 7절 가보시면 O가 다시 나오죠. NO 했는데 O 했으니까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겠어요, 다시. 8장 1절 위에 보니까 N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8장 끝까지거든요. 그냥 앞에 초록색 밑에도 주황색이 4개 있었고 여기 뒤에 초록색 A2 초록색 5장 12절부터 시작하는 초록색 아래에도 구성이 주황색이 4개가 들어있다. 근데 알파벳이 NOON인 거예요. 이 대칭하면 이제 피곤하시고 나가실 분인데 나가시지 마시고 조금만 참아보세요.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그냥 구경하면 돼요. 이 자꾸 넘겨보면서 이 있구나 눈으로 확인만 하면 되지 머리로 막 암기하려고 하면은 잘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못해요 이거. 그냥 할 때 설명 듣고 눈으로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 N 제목이 뭐죠? 여기가 진짜 대칭 제목이 깨알같이 많이 적혀 있죠. 5장 12절에 주황색 N을 보면요. 한 사람의 죄를 통해 첫 번째 사람의 사망에 이르는 유죄 판결,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의 의로운 행동에 의한 의롭게 하는 생명. 요약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요. 요약은 짧아야 되는데 길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 긴 제목을 요약한다면은 한 사람이란 단어로 요약해 버리면 돼요. 대표 선수 한 사람. 그러니까 처음에 N은 한 사람 안에서 이런 제목을 바꿔버리면 돼요. 그런데 대표 선수인데 아담 안에서냐 그리스도 안에서냐 그거요. 대표 선수.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뭐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와서 국제 경기를 하면 우리는 보면 되죠. 내 나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선수가 뛰고 있잖아요.
손흥민이 잘해야 내가 이기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기면 내가 이기는 거고. 그런 것처럼 대표 선수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표 선수가 이루는 걸 안 보고 자꾸 나만 보고 TV 끄고 내가 용 쓴다고 대한민국 이기는 거 아니죠. TV를 켜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대표 선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이기고 지고 나오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처음에 N 제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한 사람 안에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아담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가 있겠다. 그렇게 이해를 제목을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6장 1절 위에 오 제목이 뭐죠? 주황색 뒤에 보면 노란색 글씨로 죄에 거하지 않은 데 있죠. 예. 이제는 죄에 거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앞에 N에서 아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 선수로 이제 경기를 뛰었는데 결과가 예수님 이겼기 때문에 O에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죄에 거하지 않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거하지 않게 되었다. 끊어졌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면 좋은데 뒤에 O를 한번 보실래요? 뒤에 O가요. 7장 7절인데 아니 이럴 수가 하면서 7장 7절에 가보면요. 제목이 죄가 우리 안에 없다 해요. 있다 해요. 갑자기 당황스럽죠. 이게. 앞에 O는 분명히 제목이 죄에 거하지 않은 거랬고 바로 넘기니까 다음 O가 죄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죠. 바울도 당황한 거예요.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경험이 되는 일이 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숙제가 안 풀리는 것이 8장에 N에 가보면 숙제가 또 풀어져요. N 8장 1절이 위에 보면 주황색 N이죠. 제일 처음 단어가 뭐예요? 성령 안에 그래도 성령 안에. 그렇구나. 그러면 앞에는 대표 선수 아담 안에 예수 안에 그랬는데 근데 우리 안에 적용될 때는요. 이 법을 깨달은 거예요. 성령 안에 육체 안에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 그걸 뭐 자세하게 할 때 또 볼 텐데 그럼 제목만 읽어볼게요. 8장 1절 위에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 이게 뭐 말이 뚝뚝 끊어져요. 이게 요약을 하고 싶은데 이 문장이 안 매끄럽긴 해요.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 산 자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정죄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육신의 죄를 정죄했기 때문이다. 그럼 내 정체성이 육 안에서 잡히냐 영 안에서 잡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영과 육이 안에서 복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적용되고 갈라지는 데 대해서 8장에서 끝까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뭐 그러니까 요 제목을 봤을 때는 그러면은 큰 그림 보면 앞에 제일 처음에 N은 대표 선수들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대표니까 한 사람 안에서 표현됐고 두 번째 O는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죄에 거하지 않게 됐다 승리했다. 그러면 대표 선수들 봤을 때 이겼는데 바울 자신 속에 들어가 보니까 죄가 나오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거기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봤는데, 아, 육에서는 육의 법이 있고, 영 안에서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구나를 깨달아서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발장에서. 그거를 이제 설명해 준다. 이렇게 크게 잡아놓고 이제 시작할게요. 예. 그러면 주황색을 봤는데요. 이제 처음 N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N 5장 12절 돌아왔어요. 예. 그러면은 아유, 대칭,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본문까지 이제 파고 들어가려니까 건발, 파초, 주까지 왔는데 또 띠가 있죠. 하늘색, 연두색. 요것만 넘어서면 본문 안을 이제 절로 들어가는데 요 N 안에도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늘색 볼게요. P 제목이 안 적혀 있죠, 거기.
P 옆에 줄에 Q 그다음에 점이 또 또로록 찍혀 있고요. 다시 Q 그다음에 P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로마서는 네 개짜리가 많네요. 네 개씩. 여기 하늘색이네요. 금발 파해서 초주하 하늘색이 PQ QP 이렇게 된 거예요. PQ 또 안에 Q가 몰려 있고 P가 됐다. 그러면 제목이 없는데 나중에 공부를 하고 제목 우리가 붙여볼게요. 그러면 P는 일단 제목 없으니까 놔두고요. Q는 한 죄로 온 것 같이 은혜도 마찬가지. 이 말도 좀 어렵죠. 밑에 Q도요. 16절 위에 한 사람의 죄로 온 것 같이 은혜도 마찬가지. 요거만 읽었으면 무슨 말인지 좀 어려워.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12절 P 안에 N이 시작하잖아요. 그럼 5장 12절 읽고 N을 볼게요. 이러므로 했죠. 이러므로 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 한 사람은 누구죠? 난가요? 아니죠. 보라색인데 아담이죠. 아담. 예, 아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어가 죄가인데 죄가 들어왔는데 어디에 들어왔어요? 세상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예. 그러니까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는데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어요 또? 사망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열받죠, 이 아담한테. 한 사람 아담이 어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죄가 싹 세상에 들어오니까 사망을 이루게 된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아담을 미워할 수도 있지만 사실 아담 안에 우리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되니까 전 목사님 옛날 그런 설명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 사변 전쟁통에 죽었으면은 그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는데 죽었으면 나도 죽은 거죠. 없죠. 못 태어나 사라지게. 그러니까 아담과 처음에는 함께 대표 원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그래놓고 그다음 어떤 사람이 나와요? 이와 같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근데 그 앞에 꾸미는 말이 뭐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모든 사람. 예. 그러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된 것.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 안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이게 이제 첫사람. 예. 그래놓고는 요거 제목을 갖다가 뭐라 했죠? N 그래가지고 연두색으로 한 사람에 의한 죄와 죽음 이렇게 했죠. 예.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N에서 계속 나오는 말은 그 한 사람을 말하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다 끼쳤다. 예. 그러면 아담한테 열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 눈이 좀 아직 좁은 거예요. 뒤에 오시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이거든요. 또 보면 그 15절에 보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이게 1절만 보면 안 돼.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 아담 안에서 예수 안에도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여기 13절을 볼게요. 그러면 아담이 첫사람이잖아요. 이 인류에. 죄가 들고 사망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담 이하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렀다. 예. 근데 13절에 죄가 주어잖아요. 있었으나 어디에 있었어요? 세상에. 근데 언제 있었어요? 여기 13절에 보면요. 전에도 무엇이 있기 전에도 있은 거예요. 율법이 아직 생기기도 전에 죄가 세상에 있죠. 아담이 처음이니까. 모세는 한참 뒤잖아요. 그렇죠? 예.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그때에는 죄를 뭐로 여기지 않아요? 어, 죄로 여기지 않는다.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데
죄가 죄로 분명하게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규정이 안 되는 거, 규정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내가 밤에 불 끄고 막 모기에 영향을 받고 앵앵앵 귀에 소리 나고 물리고 따갑고 막 뺨을 치고 하는데 안 보여요, 제가. 근데 불을 탁 켜서 보니까 눈에 딱, 아, 요 놈이구나 하고 안 보이던 정체 모기가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와 사망 아래 있는데 율법이 그 죄를 죄되게 탁 보여주는 역할, 죄를 죄되게 하고 우리가 죄인됨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뒤에 율법이 탁 더해진 거예요. 예. 어. 그런데 그러나 해죠. 14절에 그러나 하고 누구부터 누구까지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이 말은 13절에 찾으면 무슨 말하고 같은 말이겠어요? 문맥 안에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 말은 율법이 있기 전에 이 말이죠. 모세 때에 돼야 율법이 나타나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을 계속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 율법 전에도 그 죄가 이미 들어왔고, 12절에서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그리고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을 다 하고 있었다. 예. 그리고 나서 끝에 보니까 그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여기를 따로 대칭해서 Q 표상 아담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이 말은 예수님은 마지막 뭐가 돼? 아담이 되시거든요. 아담. 예수님의 이 하나님이 처음 창세기에서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지으시잖아요. 육체를 가진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혼을 지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마지막 아담으로 육체를 가진 예수님을 참 사람인 예수님이 이제 그분이 메시아죠. 오실 자가 메시아죠. 예. 그 마지막 대표, 첫 대표는 누구예요? 아담. 끝에 나타날 마지막 대표 예수 그리스도. 예. 그렇게 대표가 된다. 예. 그런 뉘앙스를 담고, 아담은 오실자 표상이란 말은 첫 모델은 아담인데 차이점이 있죠. 근데 끝 모델은 육체를 입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대표 선수 속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옛 사람은 아담에 속해 있고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 그거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더 자세히 한다면 N은 한 사람에 의한 죄와 죽음이 들어왔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O는 뭐예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죄로 여기지 않음. 이거 반대로 뒤집어서 같은 말을 표현하면 율법이 있을 때 죄가 드러남. 요렇게 하면 돼요. 그 한지 성경 강유수 목사님 만드셨는데 업그레이드 하면서 요 대칭 제목을 좀 매끄럽게 몇 군데 많이 바꾸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읽어보니까 거기에는 오가 율법이 있을 때 죄가 드러남. 근데 사실 그 제목은 저 5장 20절에 가보면요. 그것도 오가 있거든요. 율법이 왔을 때 죄가 드러남 있죠, 거기. 예. 요 오끼리 통하기 때문에 앞에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은 저 뒤에 5장 20절에서 보면은 반대로 말하면 율법이 오면 죄가 드러난다. 예. 예. 같은 말이죠. 예. 그래서 율법은 죄를 밝혀주는구나. 죄를 죄로 정해주는구나. 그런 내용이 오고요. 음. 그런데 율법이 오기 전에도 처음부터 죄와 사망이 왕노를 했다. 하고 아담은 첫 모델이다. 예. 아담은 표상, 모든 첫 사람의 모델이다, 표상이다. 예. 그렇게 하면은 제목이 어느 정도 이해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피의 제목을 이제 써넣어야 되거든요. 피가 하늘색 피가 제목이 없죠. 야, 이거 넣는 거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 지금 왜냐하면은 12, 13, 14절만 보고 넣으면 안 돼. 그렇게 보고 졸여가지고 요약해서 넣어도 되는데 뭐까지 고려를 해야 되냐면 뒤에 P가 또 나오거든요. 18절부터 21절까지. 요 통일성도 가지면서 그 본문을 요약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 통일성을 가지면서 요약하면요. 제가 요약해 본 거는 이런 거예요. 은혜가 오기 전 사망이 왕노릇,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거든요. 은혜가 오기 전의 상황을 말하는 게 12절부터 14절까지 은혜가 오기 전이고 그때는 사망이 왕노릇했다. 예. 그렇게 필을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이 나중에 또 새로운 걸 하셔도 됩니다. 예. 미리 말하면요. 뒤에 P는 그러면은 은혜가 온 후로는 은혜가 왕노를 한다.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은혜가 왕노를 한다. 그렇게 표현해도 돼요. 뒤에 P는. 예. 예. 그러니까 공통점은 왕노릇인데 은혜가 오기 전에는 사망이 다 왕노릇했고 뒤에 P는 은혜가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은혜가 왕노를 한다. 예.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이제 15절,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14절로 끝나면 우린 다 옛사람에서 끝나는데, 그러나 짜잔 하고 이제 나타나셔야 돼요. 그러나 이 은사는 이 주어잖아요. 은사, 이걸 원어로 찾으면 카리스마거든요, 카리스마. 아, 뭐, 우리는 뭐, 카리스마를 좀 다르게 쓰는데, 카리스마 있다 그러면 막, 눈매가 좀 매섭고, 막 가치라고 힘있고, 막. 이 카리스마인데, 카리스마 뜻이 그, 바이블레스 찾아보니까,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 말 자체가. 카리스가 은혜거든요, 은혜. 호의 은혜인데, 카리스마는 은혜의, 뭐라고요? 선물. 예, 은혜의 선물이 뭐겠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 그러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선물인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은혜의 선물은 같지 아니하니 뭐 무엇까요? 그 범죄와 그 범죄는 이 아담의 범죄겠죠.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 말을 한 사람의 범죄 선악과 먹어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 아래 있게 되었다.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죠. 그런데 밑에 보시면 주어가 엄청 길도 어디까지 주어져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까지 가야 다 주예요. 다 주어예요. 그러면 맨 끝에 거를 주어로 잡으면 뭐가 주어가 돼요? 선물이 주어죠, 선물. 그런데 거기 보면요. 은혜 위에 두 번이니까 은혜의 선물을 잡으면 돼.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와 그랬고요.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한 은혜의 선물인데. 그러면 앞에서 제가 위에 이 은사 할 때 은사가 카리스마가 뭐라 했어요? 은혜의 선물 그랬거든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은혜의 선물. 그러니까 이 선물이 뭐 이제 서술어가 뭐죠? 넘쳐났다. 넘쳤으리라. 그러니까 은혜의 선물, 이 선물이 누구에게 넘쳤어요, 근데? 많은 사람에게 넘쳤죠. 위에는 보니까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15절 중간에는 많은 사람이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예, 죽었은즉 그랬잖아요. 근데 밑에 병렬로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이 넘쳤다는 말은 다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다 살았단 말이에요. 다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시커먼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야 아담 때문에 진짜 다 죽을 뻔했는데 무사일생으로 은혜로 예수님 나타나서 다 살았다. 넘쳤다는 말은 생명이 넘친다. 다 살아났다. 다 부활했다. 한 사람 예수 안에서.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다 죽었는데 야, 한 사람 예수를 말미암아 다 살았다. 야, 결론이 좋죠. 다 살았다. 이 말 우리 생명이 살았고 영이 살았고 하나님 대해 살아났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이 한 절 자체가 벌써 큐거든요. 한 죄로 온, 한 죄로 온 것 같이 은혜도 마찬가지. 말이 조금, 좀 어려워요. 요거는 그 강유신 목사님 그 해놓은 거는 이렇게 바꿔놨더라고요. 한 사람의 죄와 같지 않은 은혜의 선물. 이것도 좀 길긴 한데, 다르다는 걸 사실을 말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의 죄와 같지 않은 은혜의 선물. 이렇게 그 한지 성경 해놨더라고요. 새로운 성경에. 그러니까 어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해서 다 죽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는 다 산다. 그분이 바로 예수고 은혜의 선물이다. 네, 그렇게 이제 잡으면 되겠죠. 네. 그리고 다시 큐가 나오고 좀 길어지거든요. 음. 이 또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해야 되나? 안 절고 다 잘 듣고 계시죠? 예. 5장 16절에 보면요. 또 제목, 주어 제목이래. 주어가 뭐예요?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요. 이 선물은. 그러니까 번역을, 야, 위에는 뭐 은사를 했다, 여기는 선물을 했다가 언어가 다르게 여기는 말자 진짜 선물이란 말이 도레마라는 언어인데 그 말 자체가 뜻이 선물이에요, 선물. 근데 은사는 그 카리스마,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 있고 이 선물 그랬으니까 같은 거죠. 은사, 은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선물은 서술어 먼저 같지 않다. 뭘까요?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 선악과로 말미암은 것과는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그 한 사람을 인하여 어디에 이르렀어요? 아담 안에 있으면 무조건 결과가 정죄받는 거예요. 정죄받는 정죄에 이르게 돼요. 도착지가 아담이 기차 타면은 딱 도착지가 심판과 정죄 여기에 딱 도착하는 이르렀으나 은사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타면은 기차에 타면은 어디에 이른다는 말 도착한다는 말이 이른다. 어디에 이르러요? 의롭다 하심에 이르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 그러면 지금 제가 처음 중학생 애는 뭐 한다 했어요. 대표 선수 대표 경기를 한다 그랬거든요. 지금 5장 16절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 자, 그러니까 지금 아담 선수, 예수 선수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계속 비교해서. 자, 아담은 어디에 이르러요? 정죄에 이르는 거예요. 항상 정죄. 그럼 내가 살면서 내가 정죄에 이른다. 내 마음이. 내가 나를 봐도 정죄가 되고 내가 내 자녀를 봐도 정죄가 되고 아내를 봐도 정죄가 되고 세상을 봐도 정죄가 되고 아니 하나님도 이렇게 만들었어. 하나님도 정죄하고 있다 내가. 그럼 내가 어느 열차에 타고 있는 거 아담 기차에 타고 있는 내 존재가 옛사람이네 발견돼야 돼. 근데 예수님이라는 대표 선수 안에 우리가 탁 타면요 은사가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랑 기차를 타면은 다 뭐, 야 어디에 이른다고요? 의롭다 하심에 이르는. 야 나도 의로워졌네. 야 너도 의로워졌네. 죄가 하나도 없네. 야 모든 것이 완전했네. 야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죄가 사라지고 완전했네. 그거를 계속 내가 보이고 누린다. 그러면 내가 새 피조물이고 예수 안에 있고 이 온전하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오히려 많은 범죄들을 처리하고 없앴기 때문에 죄가 없다, 의롭다 하는 결과로 딱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은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 선물이 어디서 나타났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나타났죠. 계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용서와 사랑을 확정해 버린 거예요. 확증을 하나님 거기서. 나 영원히 너희들 모든 죄를 다 사하고 영원히 용서하고 영원히 사랑한다는 사랑의 확증을 십자가에서 딱 못 박아서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 안에 타고 있으면 정죄가 이제 없게 되는 거죠. 예. 자, 또 17절 내려가 보면요. 왕노릇이 또 나요. 왕노릇 두 번. 까만색 왕노릇하고 저 밑에 이 색깔이 뭐죠? 하늘색 왕노릇. 자, 그러면 16절은 종착이 여기 정죄 아니면 의롭다 하심. 그러면 17절에서는요. 한 사람, 첫사람 아담이죠.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뭐래요? 왕노릇하다라는 말이 왕노릇 자체가 바실유오. 예. 이는 통치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다스리다. 아, 바실유오. 그 왕국이 바실레이아인가 그럴 거예요. 예. 왕이 통치하는 곳 바실. 근데 요 바실류어는 통치하다 다스리다. 그러면 사망이 통치한다. 사망이 다스린다. 예. 한 사람으로 말 아담 안에서. 그럼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죽겠단 말만 해도 굶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또 뭐가 있죠? 항상 우리 하는 말 중에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말 엄청 많이 이 사람들 힘들 때 써요.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돈 없어서 죽겠다. 니 때문에 죽겠다. 다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그래.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통칭해서 문제가 죽음이 문제죠. 아,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죽음이 눈앞에 있으니까 이러다가 죽겠다. 아직 사망을 못 끊는 거예요, 못 끊는 거. 사망이 왕노를 한다는 말에 돈 없으면 내가 죽는다 생각하고, 그렇죠? 이러면 죽는다 생각하고.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자원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 눈에 나는 자원이 한정적이니까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이 우리 속에 계속 왕노로 죄가 나오고 정죄하고 죄의 삭슨 값은 이제 사망이 오는 거죠. 사망. 마음이 죽은 것처럼 이제 되고 실적으로 몸도 죽어가고 있고. 음. 사망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돼서 다스리는 거죠. 예, 죽음 앞에서 다 꼼짝 말아요. 모든 사람이. 부활이 없으면은 다 죽음 앞에서 꼼짝 말아요. 예. 결정적으로 내가 죽고 부활했다는 거 모르면요. 아무리 막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내 살고 봐야지 하고 죽음 부활로 안 가고 살고 봐야지 하고 사망 앞에서 마귀한테 항복해버리고 굴복해버리는 사람이. 그게 사망으로 겁주어서 끌고 가는 게 왕노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밑에 보니까 어때요? 더욱 왕노를 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 근데 위에서 보면요 계속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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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사란 말 자체 선물이거든요. 선물은 우리가 주면은 뭐 하는 거예요? 돈 내요 그냥 받아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 근데 말씀에서는 이게 받을 것이다 해요. 받았다 해요. 받았다 하거든요. 내가 받은 게 뭔지를 알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예. 어디 가도 내가 뭐 유럽에 여행 가든 뭐 저는 잘 안 가봤어. 뭐냐 프리패스 티켓을 하나 샀으면 아 그 선물을 티켓이 있으면 티켓을 꺼내야 내가 쭉쭉쭉 통과하고 다 타고 다니듯이 아 내가 살아나려면 예수라는 이 받은 선물을 알아야 되죠. 그럼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어떻게 받았어요? 근데 넘치게 받는 자들이까지 주어져. 그러면 주어만 콕 집으라고 하면은 맨 끝에 누구예요? 받는 자들이 초록색 돼 있죠. 우리예요, 우리. 나, 우리, 성도. 그럼 우리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다는 말은 항상 받고 모자람이 없이 받고 영원히 받고 끊어질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과 그 죽음과 부활이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사단이 중간에 인터셉트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죄 짓게 하고 죄를 보라고 정죄를 줘도요. 그 죄를 용서하고 덮고 죽고 살리는 게 계속 나온다. 복음이 계속 나온다. 예. 그거를 계속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자들이 되면요. 스스로가 중요한데 뭐예요? 받는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맨 밑에 내려가 보면요. 왕노를 하는 거예요. 종과 주인이 바뀌었어. 옛사람은 사망이 주인이 돼가지고 나에게 왕노를 하고 살았고 나 그러면 사망이 내 왕이면 나는 사망 밑에 종인 거예요. 죄의 종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을 건너갔다는 말은 나를 그 사로잡았던 그 주인을 뛰어넘은 거죠. 사망을 뛰어넘은 거죠. 부활을 넘어갔으면. 그러면 내가 부활해서 사망을 부리는 거예요. 사단을 내 밑에 밟았어. 그래서 은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오히려 왕노릇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다 이겨버린다. 이 말이 왕노릇을 쉽게 하면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가 다 이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사망의 그 권세 아래 있지 않다. 죽을까 염려에서 다 벗어나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런데 왕노를 하는데 어디 안에서 왕노를 해요?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한다. 우리 안에 이 생명은 사망이 없는 사망과 반대말이 생명이에요. 예. 옛 사람의 생명은 사망이 매여 있는데 새 사람의 오신 생명 영생이거든요.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죽음이 없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생명이 본질 자체가 죽음이 없는 생명이니까 그 성령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 본질의 생명이 바뀌어서 그 사망이 없는 생명이면 사망이 와도 아무 사망과 나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생명은 죽음이 없으니까. 사망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야, 나는 이제. 나는 존재의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지, 지금. 예, 생명 안에서 왕노릇.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해도 되는데 앞에 뭐라고 꾸며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12절부터 시작한 중학생 N 제목이 뭐였죠? 한 사람 안에서 그랬거든. 여기서는 계속 한 사람 안에서 한 사람 안에서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하는 대표 선수. 야, 그러면은 내가 할 게 없어요. 대표 선수가 뛰기 때문에 어디 소속인지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야, 생명 안에서 내가 왕노릇을 하고 있구나. 예. 그거를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6, 17절 이 제목이 큐잖아요. 보면은 한 사람의 죄로 온 것 같이 은혜도 마찬가지. 이 제목도 조금 어렵죠. 아까 그 바꾼 제목이 예, 이것도 그러니까 한 사람이 대표가 돼서 이제 죄를 끌고 그 사망을 끌고 왔는데 한 사람이 대표가 돼서 생명과 은혜를 끌고 왔다. 이렇게 이제 그런 대표가 된다는 걸 같지만은 내용상에서는 정반대죠. 이 대표가 가져다 주는 거, 저 대표가. 그래서 한 사람의 죄와 같지 않은 은혜의 선물 이렇게 이제 강일수 목사님 나중에 바꿔놨어요. 이거를 한 사람의 죄와 같지 않은 은혜의 선물. 그러면 앞에 다 이제 뭐 비교 줄이면 은혜의 선물이죠. Q와 Q는 은혜의 선물이 누구겠어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예. 그러면 우리가 받은 선물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뒤에 P를 보시면요. 여기 P 제목을 미리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뭐랬죠? 어, 은혜가 온 후, 은혜가 왕노릇 해도 되고요. 예수님이 오신 후, 은혜가 왕노릇 이렇게 해도 돼요. 예. 앞에 P는 은혜가 오기 전 사망이 왕노릇. 12절 위에요. 18절 위에는 은혜가 온 후에는 은혜가 왕노릇. 근데 은혜가 이제 선물이니까 예수님이 온 후로는 은혜가 왕노릇. 그렇게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요 P까지 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18절을 볼게요. 그런즉 주어가 뭐죠? 많은 사람이 어, 어디에 이르렀어요? 아까 앞에 한번 나온 표현이 또 나왔네요. 예. 아담 기차 타면 어디서 내려요? 정죄에서 내려요. 정죄역에서 내려요. 기억하라고 제가 비유를 자꾸 쓰면 아담에 탔다 하면은 어디에 이르는 거 도착지가 정죄와 심판인 거예요. 정죄와 심판. 그런데 한 범죄로 그랬잖아요. 그 대표 원리가 있으니까 하나라는 게 계속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운명이 같이 한 범죄 안에서 옛사람은 다 정죄에 이르는구나. 근데 밑에 보니까 자 많은 사람이 그런데 이번에는 연두색 많은 사람이죠. 바다 이르렀느니라 과거형이 완료됐어요. 바다 이르렀느니라 많은 사람이. 근데 무엇을 받아요? 의롭다라는 하나님의 그 결정이에요. 거기 빨간색 반달이죠. 의롭다 이거는 직접 인용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더럽다 이렇게 정죄를 안 하시고 항상 우리를 볼 때 뭐라 한다고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면 우리가 이미 받은 거예요. 예, 받았죠. 그래서 어디에 이르러요? 사망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게 된다. 생명. 예, 생명에 이르게. 이건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내 마음 안에서 성령이 나에게 계속 너는 의롭다. 죄가 없다. 흠이 없다. 이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면서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영적인 힘, 파워, 은혜가 나오고 그게 생명의 힘이 나오고 우리 속에서 내가 죄가 없구나. 이게 영의 눈이 열리고 성령이 깨닫게 조명돼서 보여야 내 속에서 평안이 쫙 임해요. 죄가 없어야 평안이 임하는 게 우리 속에. 정죄가 있잖아요. 죄 있다 그러면 마음이 안 평안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계속 말씀과 성령은요 계속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다. 하나도 없다. 정죄가 결코 없다. 그게 교리로만이 아니고 내 속에서
내가 봐도 정말 그게 느껴져요. 성령 안에서 은혜죠. 그게 깨달아지는 게. 그게 내가 누려지면은 생명을 누리니까 하나의 생명. 죄 없다 해주는 하나의 생명이 내 안에 성령 안에서 누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 위에 줄에 보면요.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위에는 까만색의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말미암아는 안 적혀 있지만 같은 의미죠. 밑에는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럼 위에는 선악과고 밑에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담이 대표니까 선악과 먹을 때 우리가 같이 먹게 된 거거든요. 아담의 몸속에 우리가 후손들이 들어있다고 대표로 보면은 같이 선악과 먹었죠. 근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 우리도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다 선악과 같이 먹었고 예수님이랑 열차가 와서 갈아타니까 예수님 안에서 다 같이 죽고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있어도 우리 몸이 어느 열차를 탔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의의 행동은 십자가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이 도착지가 정제에 갈 뻔했는데 예수 열차로 십자가에서 바뀌어져서 의롭다. 그다음에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예수님에 포함돼서 예수님이 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는 게 중요하죠. 먼저는 아는 거. 말씀을 아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왜 말씀하신 하나님이겠어요. 내가 이루어놓은 일을 너희가 제발 좀 알아라. 다 돼 있다. 너 눈이 가려서 그렇지 다 돼 있다. 그걸 계속 하나님 말씀을 해주시죠. 네. 19절에 보니까요. 계속해서 한 사람, 한이 계속해. 한 사람은 보라색 아담이죠. 불순종했죠. 순종치 아니함. 이 하나님 떠난 거죠. 선악과 먹었다는 말 자체는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 한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순종했어요? 하나님과 원래는 동등된 분인데 그 자리를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고 종이 되고 어디까지 복종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순종, 십자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부활로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로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라색 한 사람, 빨간색 한 사람, 고동색 많은 사람, 초록색 많은 사람, 색깔이 다 이렇게 표현해줘요. 옛사람 아담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많은 사람, 나타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가 된 교회가 된 많은 사람, 색깔이 표현해 주는 거죠. 네, 되리라. 그러면 죄인이 의인으로 샥 바뀌었어요. 순종치 아니함이 순종함으로 바뀌었고요. 19절에 보니까 이 일은 우리와 상관없이 이미 다 이루어져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18, 19절에 보면 제목을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이 여러 사람을 의롭게 한다. 예.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요거는 그렇죠.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의를 다 받았다. 예, 그 제목 그대로 읽으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오는 뭐죠? 20절 읽고 해볼게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까지 주었죠. 예. 그럼 율법이 모세 시대에 더해졌잖아요. 아담부터 뭐 율법 주신 게 아니고 모세 시대 율법이 더해졌어요. 율법이 딱 주어지니까 앞에 율법이 더해주니까 뭐 어떤 일이 있어요. 13절로 보세요.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뭘로 여기잖아요. 죄를 여기지 않는다는 말,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죄로 딱 규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법이란 제도를 문서화시켜야 딱 법에 의해서 판결이 딱 요런 법에 의해서 당신은 위법입니다. 드러나는 거죠. 더 분명하게, 더 상세하고 분명하게 딱 죄를 규정해 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있어야 죄가 죄로 드러나죠. 예. 그러면 20절에 보면요. 율법이 가입하면요. 그 율법에 비춰보면 전부 다 죄가 확실하게 더 드러나는 거예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원래 죄가 있긴 한데 율법이 나타나면 더 선명하게 죄가 짜짜짜짜짜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요. 그러나 죄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죄가 더했는데 끝이면 안 돼. 거기서 뭐가 더욱 넘쳐요? 은혜가 더욱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죄가 들어 아담이 죄를 끄고 들어왔어요. 근데 죄를 분명히 밝혀준 율법은 그 뒤에 생겨났어요. 그래서 와 완전 죄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서 다 죽을 죄인으로 드러났는데 뒤에 누가 나타나요 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명 잘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죄가 없으면 안 돼요. 이게 또 듣고 또 뭐라 우리가 의인이 하나님 예수님 안 나타났는데도 의인이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죄인으로 있어야 되고 죄가 나타나야 은혜의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통로가 되거든요. 근데 왜 우리 신앙생활 해보면 힘드냐면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전적인 100% 은혜로 된다는 그게 안 보이고 나도 좀 보태가지고 나도 내가 조금 뭘 해가지고 좀 의의를 막 이 인간의 자존심 하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죄가 나오면 내가 쟤를 이길 수 있었는데 이러면서 내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가리려고 하는. 내가 노력해서 죄를 좀 없애보겠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조금 괜찮아 보이겠다 하는 거는 그게 바로 더 큰 죄, 더 큰 죄.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더 큰 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죄는 더 죄되고 내가 죄인 더 율법에서 더 죄인으로 밝혀지는 것이 뒤에 나타날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나고 그 은혜가 100% 하나님의 100% 주스가 맛있는 것처럼 100%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도록 만드는 게 죄가 오고 율법이 그 죄를 규정해주고 그 확실 죄가 나타나는데 확실한 은혜가 나타나는 게 뒤에 100% 하나님이 하신다. 예.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은 은혜가 죄를 막 더하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율법을 죄가 확 드러났는데 죄보다 더 큰 은혜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 죄를 다 덮는 은혜가 나타나. 근데 그 덮는 은혜가 무한대로 십자가에서 풍성하다. 예. 그럼 내가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더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죄가 나오던 그 모든 죄보다 더 큰 은혜가 계속 나온다는 걸 안다는 게, 소유했다는 게 가성비가 높은 거예요. 죄가 막 나와도 그 죄보다 항상 은혜가 더 크다는 걸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내게 있구나 하면 안심이 되잖아요. 죄가 나와도 문제가 없겠구나. 항상 죄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더 큰 은혜가 나타나요. 문제가 없겠구나 할 때 죄가 정복돼요, 오히려. 그 자유가 있어야 은혜가 내게 준비돼 있구나. 내가 억만 가지 죄를 지어도 10배로 10억만 가지 은혜로 덮는 은혜가 있구나를 알 때 오히려 죄가 짓고 싶은 욕망이 줄어들고 오히려 내가 이미 다 용서되는 그 무한한 사랑이 있다는 걸 알 때 그 결핍이 없어진 사랑이 없어서 죄 짓거든 사실. 결핍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근데 은혜의 풍성함이 없어. 결핍이 없어지니까 죄의 욕구가 사라지고 은혜를 누림으로 그냥 사는 길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은혜가 더욱 넘쳤다. 요 20절 한 절을 가지고 제목을 율법이 왔을 때 죄가 드러나고 요 제목 좀 바꾸고 싶어요. 오히려 율법 다음에 죄가 나타나는데 죄 다음에 뭐가 나타날 때 은혜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요 제목은 죄가 드러난 곳에 은혜가 나타나. 요렇게 바꾸는 게 낫죠. 오히려 요 제목은 요 앞으로 보내는 게 나아요. 앞에 제목도 맞긴 한데 그 말을 같이 더 쉽게 뒤집으면은 앞에 제목은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여기지 않음. 물론 맞기는 맞죠. 근데 좀 뜻이 안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 뒤집어서 하면은 표현하면은 율법이 있으면 죄가 확실히 드러남. 요게 앞에 13절 5 제목으로 잡으면 되고요. 뒤에 오는 은혜가 더욱 넘쳤다 했는데 지금 제목에 은혜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죄가 드러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죄가 드러난 곳에 은혜가 더욱 드러남. 죄보다 은혜가 더 크다. 그 개념을 이제 가지고 되겠죠. 그리고 밑에 21절에 보면 이는
죄는 왕노릇 하는데 어디 안에서 왕노릇 해요?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노릇 하는 사망 권세 가지고 우리를 군림한다. 너 그러면 죽인대. 너 그러다 굶어 죽는데. 사람들 신앙하다가도요. 야, 사는 게 중요하지. 사람들 제일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사. 근데 먹고 살았는데 결국 다시 때가 되면 어떻게 죽잖아요. 그거를 몰라. 아는 사실인데도 모르고 살아가요. 사는 것은 먹고 사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망 안에서 이제 죄가 이제 죽음 안에서 다스리거든요. 근데 밑에 보니까 그 은혜도가 주어져. 은혜도 스스로가 뭐요? 왕노릇하여 이르게 하려 합니다. 은혜도 왕노릇하여 이르게 하려 합니다. 스스로 보면요. 은혜도 또한 뭐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은혜는 의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의로. 의가 뭐겠어요? 의는 모든 죄를 사하죠. 그 사망은 죄의 결과거든요. 죄가 있으니까 사망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는 뭐예요? 죄 없다 해주는 게 의거든요. 하나님이. 죄가 없으면 사망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죠. 의는 용서고 죄 없다 해주신. 죄가 없으니까 사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이 없네. 생명이 왕노. 사망의 반대말 생명이. 내가 내 삶에 사망이 없네. 생명이네. 그게 왕노릇해서 어디 영생에 이르게 하거든. 영생에. 그렇죠? 영생이란 말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이 말은 긴 생명을 말하기도 하는데 사망이 없는 생명, 질적으로 사망이 다스림이 없는 생명이 하나님 생명인 거예요. 생명은 평안이거든요. 평안과 기쁨을 주고 사망이 없는 생명. 그 생명 자체를 물론 길다는 의미도 영생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누리게 이르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말미암아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부활해서 성령으로 연합돼서 우리 영 안에 주인을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사망이 없고 생명이 왕노릇하고 그죠? 영생에 이르게 한다. 그럼 이미 영생을 계속 누리게 한다. 우리를 자꾸 영생을 데려다 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네, 하나님 생명 안으로. 그러면 여기 제목은 자세한 건 아니. 이건 P는 죄와 사망이 지배 그랬죠. 앞에도 14절에 사망이 왕노를 했네. 같네요. P. 뒤에는 Q는 반대 표상. 앞에는 표상 그랬죠. 그 아담 14절 밑에 Q. 첫 사람의 대표는 아담. 반대 표상, 반대이기도 하고 마지막 표상인 예수 그리스도. 어, 예. 그래서 요 N을 봤는데 N은 뭐라고요? 대표 경기 대표.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한 사람 나오거든요. 내가 아담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그 아담 안에서 이루어진 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일. 요거를 N에서 이제 이미 이루어진 일 확인하는 거죠. 예. 지금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생명을 누리고 이렇게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있고 이미 맛을 보고 사는 거죠.